살아계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 목요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이 사무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하면 어떤 보석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원석에 가까운 다이아몬드는요, 보기에만 아름다운 보석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있어서, 인간의 인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갖춰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빈혈이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거나 반지로 착용을 했을 때 혈액의 생산을 돕는 이런 효능이 있고요. 성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흔히들 소유하기에는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그런 흠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거나 쉽게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보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며 그 지위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는 보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단계의 다이아몬드는 그저 불에 탄 숯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수백 년 동안 이 땅 속에서 지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달리고 불 속에서 연방화되면서 귀하고 귀한 다이아몬드로 재탄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어느 순간 용암이 분출을 해서 이 지표로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의 유래이자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이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대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이 효능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속과 같은 아주 캄캄한 환경이 여러분을 좌우하고 있을지라도, 또한 불 속에서 연마되는 그런 고난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재탄생의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반드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를 닮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운명이 마치 다이아몬드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소년 시절 약 15살이 되던 해에 그때쯤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위대하고 아주 뛰어난 왕으로 쓰임받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사용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연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묻혀서 온갖 시련을, 아주 대단한 시련을 다 견뎌서 만들어졌듯이 이 다윗의 인생 역시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뛰어넘으면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문제와 어려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또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이전에 사울 왕이 또 통치하고 압제했던 그 순간순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초등학교 때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기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오는 것은 저희 반, 제가 어린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이 창가에 보면은 여러 투명한 어항들이 있었어요. 거기 한 어항에는 거북이를 키우고 한 어항에는 또 물고기를 키우고 또 한 어항에는 개구리를 키워서 물속에서 잔뜩 이 품어져 있는 개구리 알을 보고 개구리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끌고 현장 학습을 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현장 학습에 가서 이 시냇가에서 송사리도 잡게 하시고 물놀이도 하게 우리를 마냥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늘 교실 안에 좁은 어항 속에 갇혀 사는 개구리만 보다가 이 현장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아이들이 발견하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임박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는 그 팔짝팔짝 뛰는 개구리 옆에는 얼음이 있었어요. 단단하게 얼려있는 얼음이 있었는데 그 안을 가만히 보니까 얼음장 밑에 개구리가 웅크려져서 얼음에 갇혀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그래서 어떤 친구 녀석이 불쌍하다. 개구리가 이러다 죽겠네.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돌을 갖다가 그 얼음을 확 깨가지고 그 얼음을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갇혀있던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자유다 하면서 다른 개구리들처럼 팔짝 뛰면서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해서 선생님을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얼음을 깨고 개구리의 잠을 깨우면 안 돼. 개구리는 겨울 내내 잠을 자는데 개구리마다 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지만 이 개구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것에서 너희가 건드려서 억지로 깨웠으니 얘가 넋이 나가서 움직이지 못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개구리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 개구리에게도 각자 다 깨는 때가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사람마다 다 각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도 각자 깰 때가 있고 뛸 때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군사로서 세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사명과 그 사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다 동일시되고 모두가 같은 길을, 모두가 같은 모양을 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걸맞는 성공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축복의 때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또한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움직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왕 밑에서 다윗은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사울 왕을 죽이고 드디어 본인이 왕이 될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순간에도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유혹이 될 법도 하잖아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 정말 그와는 관계가 지긋지긋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를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도 없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과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느냐? 왜 세상적인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역사를 무대 위로 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님도요, 우리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확증하며 누가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새 정부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지 어찌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내게 맡겨진 사역지라고 해서 다 내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교회라고 했어. 우리 교회도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다.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중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걷게 되는 축복이 우리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수시로 부정이 찾아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하루에도 12번씩 부정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염려,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나의 뜻대로 서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확증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신 긍정을, 이 긍정으로 부정을 이기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넘어집니다.
부정이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날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아멘.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긍정의 힘이 나를 감싸합니다. 아멘. 부정을 내어 쫓아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매일 반복이에요. 우리 아멘. 그리스도인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멘. 부정을 물리치고 아멘. 죄악을 물리치고 아멘. 내 생각을 물리치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멘. 이것이 얼마나 힘든 전쟁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마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매일의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부정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멘.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부정의 말들이 있습니다. 주여. 또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의 부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멘. 또 끌어오르는 부정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죠? 이 부정의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부정의 요소란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요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다윗이라는 왕이요 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담은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진작에 왕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기 먼 외국으로 도망가서 두려웠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으로, 나를 죽이려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의가 상실돼서 전사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다행히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윗은요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믿음이 그 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생사의 기로에서 언제나 사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올곧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어진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보다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체크하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초기에 발견하고 빠른 발견을 할수록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아멘. 아멘. 다윗은요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으나 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차기 왕으로 예선하신 것도 확신했고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골 어느 마을에 요한이라는 어린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의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홀 어머니에게 태어난 요한이는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애비도 없는 자식, 애비도 없는 후려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죄인 아닌 죄인처럼 그렇게 지내야 했어요. 그렇게 12살이 된 요한이는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아이로 그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교회를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 요한이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얻게 되었고, 아멘. 이 요한이는 교회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에게는요, 항상 사람들에 의한 상처 때문인지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모두 끝내기 전에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불이 낮게 달려나와서 혼자 도망가듯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막 기도가 터져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만 나갈 때를 놓쳐버렸어요. 주여.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어린 소년을 보고 너무나 기특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악수를 청하면서 너는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는 사람들은 막 뒤에서 수군대면서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애비도 없는 애잖아. 그럼 지아비가 누군지도 모른대. 저거 아주 천둥이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웅성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당황해서 표정이 굳어있는 이 요한이를 꼭 끌어안으시더니 아,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멘. 내 모습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꼭 노력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요한이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네 아비가 누구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요한이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아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없어졌던 자존감이 상실했던 자존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아멘. 마음의 기쁨이 넘쳤어요. 아멘.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 상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 존재감의 상실이 다 씻겨지면서 그 후로 요한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긍정의 말은요, 시리에 빠진 한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렇게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우리도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좋은 말, 칭찬의 말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양들에게 잘 베푸는 그런 선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 시대를 맞으려면 우리는 준비를 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새 시대를 맞았어요. 새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 정부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오르냐 그르냐 왈가 발과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압도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하기를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을 쪼개고 이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통곡하여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자랑대로 휩쓸려서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멘. 더욱 그분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어려울 때도요, 내가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도
기도요, 나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평탄치 않을 때에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지으신 분이시니까, 아멘.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아멘. 내 혈관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뼛속 마디마디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내 환경을 회복시키신다.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다. 우리 가정을 아주 의롭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양들을 이끄는 거룩한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세상 말 따라 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의의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